어머니를 여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이 18살 때 본인을 낳는데 20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일평생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정채봉 작가가 어머니에 대한 그림으로 지은 시가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그 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서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그 어머니 품속에서 엉엉 울겠다. 한국에는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하면서 모시는 거죠. 얼마 전에 대중가수 이혜란 씨가 히트쳤던 그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정말 백세처럼 그 인생이 그 부모님이 장수해야지 효자인 거죠.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불효자가 되는 게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게 됩니다. 지금은 뭐 상조회사가 많아져서 상복이 예쁘게 만들어지지만, 원래 상복은 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런 의미로 이 의미를 가진 게 상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모시는 것, 그것을 한국에서는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주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잡수시는 것, 그리고 입으시는 것, 이 거처하는 것을 불편함 없이 편하게 모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세 번째로 가문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 가문을 소중히 여기려면 뭐니 해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손자를 낳아서 품에 쭉 안겨드려야지 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옛 어른들이 천하의 불효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손주를 안겨드려서 이 부모님을 기뻐드려야지 효자가 되는 거죠. 또한 네 번째는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겁니다. 가문의 명예에 먹칠해서는 안 되고 그 가문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거죠. 옛날의 명예는 다른 게 아니라 벼슬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벼슬아치 개념이 남아 있어서 이게 고시로 연결이 돼요. 특별히 사자 개념, 이 사자 돌림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법조계에서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학계에서는 의사,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이 박사, 이 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한국적인 효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효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성경책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모범적인 기도의 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잘 보시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찬송가의 맨 뒤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수직과 수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 여기에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게 돼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정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은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인 거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웃과의 관계 계명에서 처음 시작되는 게 부모님에 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에 관한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했느냐? 근데 우리가 인간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결국에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죠. 부모 없이는 나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앞에 있는 4가지의 계명,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인간과의 그 계명의 양쪽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명이 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을까?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의 창조가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 없이는 나의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는 이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동업자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유는 이 부모가 나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 신앙에서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부모에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지은 자와 마찬가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제5계명,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공경이란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트란 뜻이에요. 이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 부모를 어떻게 여기냐면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여진 귀한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귀한 말씀이 묵상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청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르는 대로 잘 쫓는다, 우리가 이것을 청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추천하느냐? 그럼 잠언의 말씀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의 이 교훈과 지혜의 말씀이 잠언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청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운다는 건 뭐냐면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는 사실 거기 안에 인생의 경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평생 경험했던 많은 희노애락과 그 시련들이 거기에 말씀에 배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나이 32살에 저를 낳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32년의 인생의 선배예요. 그 인생의 선배인 이 부모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 선배로서 아버지는 그동안 많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건강이 좋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있기도 하고 많은 것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이 부모의 말을 왜 청정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닌 거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자식을 향해서, 그 자식을 향해서 거기에 사랑과 수고와 그 부모가 눈물이 메어 있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 얘기를 들을 때 납득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이야기도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이치에 맞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무모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모의 말에 정종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철저하게 나를 위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게 돼요. 기가 막힌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려 1000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계속적으로 존속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퍼센트도 굉장히 작은 민족이 노벨상 거리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 되는 거죠.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2013년도에 이 다큐멘터리로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TV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생 3명과 그리고 이제 방송 리포터 1명이 이 4명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여기 대치동도 나왔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나라 보통 이 대학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칸막이 젖어 있고 조금이라도 떠들게 되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도서관은 놀랍습니다. 이 도서관 안에 이렇게 탁자가 있게 되면요, 서로가 잘 몰라도 책을 놓고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식은 과거에 컸지만 함께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도서관인데 시장바닥 같아요. 이거 왁자지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격론하게 그 토론하게 됐을 때 이게 감론을 막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승입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상들의 경험이 있고 거기에 조상들의 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전승,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여러 가지 경험 속에 있던 그 지혜들을 물려받고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민족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모님의 귀한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벌써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역 예배 드리다가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생존하게 계시는데 쉰이 넘으셨던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고아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을 와닿았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아인 거죠. 그렇더라도 부모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청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잠언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살아라. 그러나 그 진리를 팔지는 말아라. 이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그리고 딸이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탈리아의 한 밀라노 성당에서 한 여인이 들어가서 목을 놓아 기도합니다. 마침 그때 당대 황금 입술이라고 불려지는 대설교가였던 최고의 설교가인 암브로시우스가 그 여인이 텅 빈 교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5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한나처럼, 이 성경의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역사적인 명언을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모니카예요. 그 아들이 중세교회를 연 신학계의 천재적인 인물인 어거스틴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처칠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한창 높아질 때 이 처칠에 관련된 특집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처칠이 처치겔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유명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처칠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처칠이 배웠던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대학 교수님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를 했어요. 결국은 이 처칠이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고 오늘날의 처칠이 됐을 것이다. 그 신문이 분석을 해서 기사를 내게 됩니다. 이 수상이었던 처칠이 그 기사를 다 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화를 한 통 걸게 됩니다.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빠뜨렸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영향을 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귀한 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처칠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성주교회 공동체에 있는 귀한 자녀들이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주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주라. 내 마음을 주라.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의 길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가진 직업이 있어요. 부모님이 가진 취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철학과 부모님이 가진 이상이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존경하고 인생을 잘 사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 예배를 들 때가 많습니다. 임종 전에 있는 분들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돌아가시는 분 바로 전에는요 귀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몸이 연약해서 마치 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못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손주 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할아버지의 손자여서 할머니의 손주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무서운 불효는 없는 거죠.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습니다. 이 링컨은 지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중요한 일을 했죠. 인종차별, 특별히 노예 해방을 통해서 인류애를 발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노예 해방을 통해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그때 미국이 통일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미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링컨은 정규적으로 공부를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한, 그래서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남부 귀족들은 그런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일입니다. 상원의원 중에 귀족이에요. 돈도 많아요. 이 학자이면서 이 교만한 사람이 링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같이 초등학교 몇 달만 다니다가 만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건 우리에게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신고 있던 이 구두를 들면서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오. 미천한 구두장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그 말에, 모욕적인 말에 장내가 싸늘해졌죠. 이 말을 듣고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다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구두가 터지거든 내게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아버지 등 너머로 좀 배운 게 있는데 저도 구두 수선을 좀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간에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아버지를 잊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죠. 근데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가 살아온 과거가 내 명예예요. 내 영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아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본 것처럼 가베트, 무겁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효도하는 가정에서 장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공경이 복이 있음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인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가 않다. 너무너무 뼈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대의 자녀들, 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도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4살 때 이 아이들은요, 아버지는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5살 때는 우리 아버지는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6살 때는 아버지는 똑똑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8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신다. 그리고 14살, 이제 중학생, 이제 화성인이 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버지는 아주 구식이니까. 20살 때 이 청년기가 되면 아버지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근데 이제 30살, 이 결혼 정년기가 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많은 경험과 그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35살이 되면 아버지께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불혹의 나이 40이 되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50이 넘으면 그때부터 정말 철이 들어요.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나는 아버지만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하늘같이 든든한 아버지라는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40개월 미만 자녀로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몰래카메라를 실시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의 대상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으신가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이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효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 자식들은 배우고 그대로 효의 길을 가는 겁니다. 효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는 그 효에 속한 행위 가운데서 그것을 본받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가라.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부모에게 주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성지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셨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찬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의 생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큼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며 부모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얻고 그리하여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인격,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를 축복했는데 부모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위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리며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지 가정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